이번 주 그 요절은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한번 더 같이 암송하고 또 한 번 더 같이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다 분배를 마치고 일정의 기간이 흘러서 이제는 거의 임종이 가까웠죠. 그래서 거의 유언에 가까운 말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 신들,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다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언입니다. 유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말도 있죠. 그것도 거의 모세의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신들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죠. 예언서에 가면 예언서는 이제 전반부는 전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죠. 근데 그 심판의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엉터질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돌아와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가장 큰 죄악 중에 한 가지로 여기는 것이지요. 십계명의 1계명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요절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죠? 지금 그들과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내가 생존을 위해서 또 다툼이 없이 공존을 위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 신앙적인 타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또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서로 조절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신앙과 관계된 부분들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타협하게 되면 나중에 동화되고 나면 그때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나중에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신앙이 없으면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구약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엄격하게 명령하는 이유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좋은 미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할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할 모임도 끊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할 취미생활 접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도 몇 년간 만나왔는데요,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만남이 지속되면 신앙에 타격을 입으면 단절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 모임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신앙에 하등 도움이 없으면 그 모임 탈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어떤 취미 생활이 너무 깊게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이 행복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만남과 모임과 취미 생활은 아주 단칼에 정리할 수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어르신들의 신앙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모든 해들들이 그것을 먼저 1순위에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세월이 흘러가면서는 자신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가족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그러나 정말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있어야만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우리 생명력 넘치는 인생 또 만들어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서면으로 질문해 온 내용,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결혼에 대한 문제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죠. 그러나 임박한 종말론을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는 관점에서 가졌던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전부 신앙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주님 곧 오시는데 결혼해갖고 배우자 잘 섬기다가 주님 섬기는 거 소홀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혹시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결혼해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이 신앙 중심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서면 질문인데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는 교인들의 구성이 조금 다양하지요.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교인들이 있고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교인들도 있는 것이죠. 섞여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에 있으면서 교인이 된 사람들은 옛날에 우상 제물을 그냥 꺼리낌 없이 먹었는데 지금 신앙인이 돼서도 아직까지도 간혹가다 그런 것들을 먹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출신에 상관없이 신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상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죄책감을 갖는 교인들이 있죠. 믿음이 약한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막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출신에 따라서 또 믿음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방 출신의 교인들이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럼 정통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비판합니다. 죄를 그렇게 질 수 있느냐? 비판합니다. 그러면 비판을 받은 사람들은 주눅이 들든가 저항을 하든가,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며 막 분노할 수도 있고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경계심을 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갈등이 생기고 교회의 하나됨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꾸 그런 출신에 따라서 또 믿음에 강하고 약한 거에 따라서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글을 써서 바울에게 답을 요구한 것이지요.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과 관련되어 분명한 입장을 봐야 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도 제가 읽어보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됐죠.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종교 형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복수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정통 신앙에 보면 부엌에도 신이 있고 변소에도 신이 있고 굴뚝에도 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신이 있다고 해서 막 달래느라고 뭐 명절만 되면 갖다 막 음식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일상과 관련된 부분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신들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또 그 신들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인정하고 다 섬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다신교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집집마다 다 신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신교는 신앙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다 섬기면 되니까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 유형은 단일신교입니다. 단일신교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 신들이 많은데 나는 이 신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만 섬기는 것이죠. 신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지만 자신은 하나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타치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는 네 신 잘 섬겨라, 나는 내 신 잘 섬길게. 그러면 갈등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하나 돼가지고 또 진리를 쫓아가자. 그래서 서로 언제든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이 단일신교죠. 또 하나의 종교 형태는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 신은 다 거짓 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종교는 자신의 신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늘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유일신교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짓 신 믿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열매입니다. 열매. 원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너희들은 왜 거짓신을 믿고 있느냐,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결국에 가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참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각자의 신을 섬기면 된다, 뭘 서로 관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단일 신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로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복음 안 전하고 각자 섬기는 신 잘 섬기며 살면 되지. 그거의 단일 신교입니다. 유일 신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참신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이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신앙입니다.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다신을 믿고 있느냐, 다신 중에 단신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유일신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이 신앙을 가늠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 나가서 난리를 치고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보면 너희들 참신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안 믿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르바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있을 때마다 섬기고 또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려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르바를 찾아서를 해놓고 계속해서 하고 저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것 믿고 있고 안 믿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죠.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먹어도 유익될 것도 없고 안 먹어도 손해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지식이 분명하면 태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분명한 유일신의 신교의 사상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신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우상을 제물을 스스럼 없이 먹다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 죄는 아니냐 그러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신앙에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관계된 이 지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신지식이 좀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풀려면 안 풀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그 사람의 믿음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늘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신앙과 관계된 지식이 다 차이가 있고 믿음도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다른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 우상제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 먹는다고 무슨 생각이 있어? 막 먹는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실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자기의 자유함을 가지고 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고 실족할 수 있는데 그 실족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했는데 자신의 자유함을 가지고 난 하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자유함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자신이 신앙의 지식이 많고 믿음이 있어서 마음껏 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일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신앙의 지식이 많으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마라. 했다가 실족시키면 얼마나 그거 가슴 아픈 일인 줄 아느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결론을 맺고 있냐면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풀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네가 절제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그렇게 맞춰서 행동을 하면 실족할 일 없지 않느냐. 너 우상 제물 안 먹었다고 영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 맛 한번 보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고,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언짢게 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네가 절제하고 사랑을 가지고 네가 수고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한 걸 가지고 서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본인이 신앙의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절제하고 양보하면서 같이 그 일에 의해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있는 자가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왜 어지럽습니까? 왜 힘듭니까? 힘 있는 자가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하고 더 권세를 부리려 하니까 뒤죽박죽 돼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사람 더 많아지고, 그걸 챙기면서 욕심들은 나날이 늘어나니까 아름답고 화목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에 따지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자가, 신앙의 지식이 많은 자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절제하고 수고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원리가 이 사회,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중요한 자리들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갑질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고, 또 우리 스스로 섬기며 나누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촛불들을 하나씩 세워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의 원리에 의해,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으로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많이 헌신하면 아주 몇 층짜리 빌딩을 얻고 뭘 얻고 막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천국들을 막 이해하기 시작하면 거기 가도 똑같습니다.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들이, 받은 자들이 섬기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고 서로 화목하고 화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소에서는 맛볼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더라 택도 없습니다. 장소는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만남들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너 때문에 내가 나누겠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의 갈등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인데 지식이냐 사랑이냐, 신앙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 하면 안 풀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랑을 가지고 풀어라. 그러면 잘 풀리고 서로 화목하게 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만남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의 원리를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